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봄이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형형색색으로 옷을 갈아입는데요. 레디언도 조금은 새롭게 단장을 해봤습니다. 한 주간의 교회 뉴스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뉴스를 집중 보도해드리는 이슈 앤 포커스.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뉴스. 이렇게 새롭게 선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또 다양한 이슈를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도 이어지는데요. 오늘 처음 소개하는 월드 뉴스에서는 중동 지역에서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 움직임하고 또 미국의 난민 정책의 변화로 벌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현주소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현실입니다. 로마 시대의 핍박을 받으면서 지하에서 믿음을 지켰던 카타콤의 신앙이 더 절실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카타콤 신앙을 그린 뮤지컬이 제작되어서 화제입니다.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창작 뮤지컬 더 마터 오브 카타콤을 총괄한 김은총 감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 앤 포커스. 국민일보의 박영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영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훈훈하고 따뜻한 뉴스를 전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따뜻한 봄 날씨만큼 따뜻한 교회 소식 2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듣겠습니다. 네, 이 5월 가정의 날에는 이 교회들도 분주해집니다. 네. 어린이날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놀이터를 준비하고요. 또 어버이날에는 어르신들의 자녀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는데요. 네.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한 교회의 다양한 행사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교회의 역할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텐데 네. 우리 어린이날에는 어떤 행사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어린이날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지역 교회로 모였습니다. 네. 부산 수영록교회, 서울 해성교회, 또 경북 경산중앙교회들은 이 교회 마당에 회전목마와 바이킹, 버블쇼, 난타 등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볼거리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경기도 부천 성만교회는요. 교회를 벗어나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꿈을 먹고 살지요라는 행사를 열고요. 네. 40여 개 체험 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 성만교회는 24년 전에 이 작은 공원에서 처음 이 행사를 열었는데요. 점차 소문이 나서 올해부터는 부천시가 주관 단체로 합류하는 등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네. 어린이날에는 마음 먹고 어디 한번 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은데요. 그래서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이런 행사들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교회 행사가 지역 사회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확장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텐데 네. 어린이들은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갖게 되는 일석이조 네,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어버이날에도 다양한 행사가 열렸었겠죠? 네. 네. 이 바퍼나눔 운동본부는 어르신 700여 명을 대상으로요. 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특별 식사와 선물을 대접을 했습니다. 네. 어르신 중에는 이게 자녀와 연락이 끊긴 무위탁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달아준 카네이션을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마음은 따뜻하고 또 두 손은 무거운 어버이날을 네. 보내셨습니다. 또 경기도 서남목자교회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렸는데요. 네. 사실 부모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자녀들을 위한 기도만 하시잖아요. 어버이날만큼은 청년들이 부모와 또 가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또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치유도 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어버이날 자녀들이 기도해 주면 이보다 더한 선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1인 가구나 한부모 가정 등 전통적인 가정에서 벗어난 가정도 많이 있는데 교회가 다양한 가정을 품고 도와주는 역할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도 듣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에 공유교회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네. 이 공유교회란 비싼 임대료를 내기 힘든 작은 교회들이 하나의 예배당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눠 쓰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 이 선교단체나 교회 등에서 공유 예배당을 마련하는 시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공유교회 현황과 또 어떻게 하면 이 공유교회를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교회 예배당을 나눠 쓴다는 거 발상이 참 재밌네요. 네. 네. 주일 예배 외에는 예배당이 이제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임대료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석이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이죠. 두 뉴스 모두 교회의 일석이조 모습들이 나와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네. 이런 공유 교회가 어떻게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건가요? 네, 전국 곳곳에 공유교회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어시스트 미션이라는 단체는 경기도 김포와 수원에 총 3곳의 공유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어시스트 미션을 거쳐간 교회와 단체가 11개 교단 48개에 달합니다. 네. 공유교회의 일반적인 목표는 이 입주한 작은 교회들의 경험을 쌓아서 결국엔 독립해 나가는 것일 텐데요. 네. 최근에는 한국교회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부흥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도 공유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비교적 쉽게 개척을 할 수가 있고 또 큰 교회는 할 수 없는 새로운 사역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공유 교회는 다양한 교회가 함께 사용하니까 잘 운영이 되려면 조율을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 텐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 교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담당 관리자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몇 시에 예배를 드릴지, 또 공유 물품은 어떻게 관리를 할지, 또 평일에는 어떻게 공간을 사용할지 등 교회들이 원하는 바가 다 다른데 그렇겠죠. 이런 크고 작은 갈등을 해결할 조율자가 필요한 겁니다. 또 서로가 지켜야 할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는데요. 이 제한된 공간을 여러 교회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중재를 위해서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한 시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공유 교회도 잘 뿌리내려서 작은 교회를 키워내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영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뉴스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과 글로벌 기독교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은요. 튀르키예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 수감됐던 앤드류 브런슨 목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동에서 기독교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과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사회의 탈기독교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4만여 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 대다수는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미국을 도왔던 사람들로 미국 입국을 약속받았지만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지 못하고 발이 묶여서 탈레반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은지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 선교사였던 앤드류 브런슨 목사는 지난 2016년에 테러 및 간첩 혐의로 체포돼 수감됐다가 2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브런슨 목사는 23년간 튀르키예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예 당국은 그가 쿠르드 소수민족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체포해 테러 및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브런슨 목사는 자신의 석방을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였던 트럼프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미국에 돌아오자 그의 아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초대했습니다. I remember when we prayed for him, in the Oval Office said, "Can I pray for you?" He said, "Well, I probably need prayer than anyone else in this, more prayer than anyone else in this room." And I think it is true. 트럼프 정부는 가족과 신앙 친화적인 정책을 진척시켰지만 브런슨 목사는 미국 사회의 반기독교 편향이 강한 기반을 다지며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t will bring a delay, but I think the culture as a whole has already become post-Christian. And I think in the last years especially, there was an acceleration toward a very aggressively anti-Christian position, especially by the ruling elite, you could say. Every institution in our country is led by people who are post-Christian and increasingly anti-Christian. 그는 트럼프 정부의 집권에도 이 극단적인 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will because the culture hasn't changed. Our culture is actually very quickly turning away from God. 브런슨 목사는 결국 미국 및 서구 국가들의 종교자유 수호 의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역 강국들이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부상할 것입니다. 그는 튀르키예에서 수감됐던 당시 이 연합에 대한 예언적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urkey, Russia, and Iran will move together in some alliance. I had a dream about this in prison that was from God. I had very few dreams from God, but this was one. And I saw them moving in a dark alliance. This was in 2016, before they started to move together. And then it started to happen. And so I think there are spiritual ties there. But I think there is an alliance that will continue in a darker direction, and that will it will eventually, in the end, try to undermine Israel. Yes. 브런슨 목사는 미국 크리스천들이 앞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는 최근 리젠트 대학교 채플절교에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일수록 역경에 맞서 강건해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You have to survive those times of crisis. You have to remain faithful. Your devotion to God is being tested, and you have to hold on to Him, even when you don't understand, even when you don't have answers. 브런슨 목사는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암송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I had to make a conscious decision to repeat again and again, no, God, you are faithful. You do love me, even if I don't feel it, even if I don't see it. You are good. You are true. And to say these things, even when my emotions are in turmoil and in darkness, but with my will, I can choose to speak what is true. 브런슨 목사는 인생의 어려움에 맞설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을 쌓으라고 말하며 진리에 기반한 확고한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여러 난민단체가 안전과 보호를 구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고 있습니다. 난민 가운데 대다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을 도와서 미국 입국을 승인받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입니다. Those allies supported the U.S. government and the U.S. military in those countries, and there was a matter of trust, and I really trusted, and they promised that they would be brought to safety, but if that door is closed right now, I don't think that anyone would trust the U.S. 모하메드 다하드 서웨리는 미군의 통역사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이들이 나라를 떠나도록 돕습니다. 그는 미국 입국을 약속받았지만 버림받은 동포들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I not only know there are Afghans allies that are stuck in Afghanistan, and they are living in a very, very risky situation under the brutal group that we fought for 20 years there. 취재진은 미국 국무부에 아프가니스탄 이주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고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받았습니다. A lot of folks would understandably not think about the families of these allies. Those families, even extended families, are at risk. 재향군인이 이끄는 비영리 단체 아프간 에바크의 설립자 션 밴디번은 미국은 아프간 조력자들의 지원 없이는 결코 임무를 완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력자들은 그 일 때문에 텔레반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Without the help of local staff and local resources, we would have lost scores more American lives. These people saved us. These people protected us. These people believed us. 프로그램 중단으로 아프가니스탄발 항공편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이미 특별 이민 비자를 승인받은 아프가니스탄 4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밴디번은 그들은 이미 광범위한 심사를 거쳤다고 꼬집었습니다.
Before they come here, they get a whole bunch more vetting. And then once they arrive here, they get a whole bunch more vetting. 세일런과 서해리에게는 재정착 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And I really hope that the administration revisit this program and reconsider their strategies so hopefully they can come to the safety. 난민 지원 단체들은 조력자들이 미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숨을 걸고 협력했던 만큼 미국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며 하루빨리 이주 프로그램을 재개해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제공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말이죠,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뮤지컬을 함께 제작하고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창작 뮤지컬 더 마터 오브 카타콤을 총괄한 김은총 감독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총입니다. 용인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 청년부이고요. 청년이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포도나무 교회 30주년 기념 창작 뮤지컬을 총괄 프로듀싱 했습니다. 마스터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미디어와 매니지먼트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뮤지컬 더 마터 오브 카타콤은 어떤 내용의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래전 미국으로 건너간 선박에서 이제 버려져 있던 익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각색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유망한 장교였던 마셀라스라는 한 장교의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돼요. 정말 최선으로 다해 살았고 근데 그가 물리칠 수 없었던 게 죽음이라는 두려움이었고요. 그리고 진리를 너무 찾고 싶었는데 수많은 철학자 그리고 사상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막 뒤져봤지만 이런 진리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셀라스에게 원형 경기장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고 사자에게 이렇게 먹힘을 당하는 그 순간을 보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카타콤의 지하 공동체 성도들이 그 죽음 앞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찬양을 드리거든요. 그때 그걸 보고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네, 그러면서 때마침 이제 장교에게 장군이 명을 해요. 그 카타콤 지하에 너가 내려가서 그들을 잡아들여라. 그래서 그 마셀라스가 그 지하 공동체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전쟁을 많이 치렀고 했던 그 장교가 지키지 못한 죽음에 상심하는데 결국 마셀라스의 본인의 희생을 통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카타콤의 순교자를 원작으로 해서 각색했다고 그랬는데 원작과 많이 다릅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합니까? 좀 어쨌든 짧게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압축된 내용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 원작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네. 보는 분들은 뭐 즐거움이 더하겠네요. 짧은 시간에 그러면. 포도나무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그랬잖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작품의 선정이 저희한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표현밖에 제가 못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의도하고 막 계획하면서 이렇게 이걸로 해야지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작품을 선정하게 하셨는지 그걸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그 표현이 아마 저한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사실 첫 시작은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2025년에 초대교회의 삶을 본받자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저희가 열심히 따라가 보고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세상에서의 삶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삶의 그 갭 차이가 이미 너무나 많이 벌어진 것 같고 사실 이 격차가 심해지고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네. 예수님이 오신 시기에도 저는 똑같았다고 생각하고 로마 시대에도 똑같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가가 시대는 변하지만 그리고 발전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어리석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도 저희가 눈이 멀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봐갔고 로마 시대 때도 저희가 눈이 멀어서 크리스찬들이라는 이유로 그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죽였고 지금 사실 이 시대는 변화하는 가치관 그리고 그 혼재에 의해서 저희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업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시는군요. 네, 네네. 맞아요. 이번 작품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도나무 교회 30주년을 이제 기념해서 성도들이 이제 합심을 해서 만든 창작 뮤지컬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제작이 이루어졌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퀄리티에 대한 칭찬은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뮤지컬이 첫 공연은 아니었고 네, 2017년도부터 포도나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 제가 뭐 기획을 공부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응해서 갔는데 1년차 때는 그냥 단 3-4명 그리고 담당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해서 우리 새롭게 기획을 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매해마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7년차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7년의 시간이 1년에 한 번 하루의 공연이지만 네. 작지만 꽤 단단한 팀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크리스마스를 기획하려고 모였는데 담당 목사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마음을 주셨나 봐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3년 전에 저 로마 시대 가지고 성도들하고 한번 극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오 그래 좋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3년 전인데 그 시점이 딱 요번에 4월 달이었던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 이제 그냥 일상에서 나누고 있다가 한 성도님이 이 얘기를 듣고 아까 말씀드린 그 카타콤의 순교자 원책을 저희한테 가지고 와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라고 하면서 그 책을 들고 네.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이렇게 극작 하시는 전문의는 아니에요. 그냥 학교 선생님이신데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대본을 쓰게 됐거든요. 그 연출님에게 그 책을 전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 와서 이걸 써보라고 하니까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창작의 고뇌에 빠지게 되면서 이 대본이 완성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마음이 이렇게 모아졌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좀 대장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월 20일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얘기 듣기로는 전 교인이 모여서 이제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성도님들의 이렇게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가 재밌고 감사했던 평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좀 다르기도 하지만 남성분들은 이렇게 막 울음을 표현을 잘 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뮤지컬을 같이 관람하신 분들께서 그 남자 성도님들께서 나도 왜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눈물이 나. 이게 왠지 모르겠어. 그리고 한 분도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이런 평을 해주셔서 그게 또 재밌으면서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행복했던 평이 하나 있는데 끝나고 난 뒤에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
그리고 나의 신앙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네네. 이 평이 저는 가장 이렇게 감동이었어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마다 공식 예배를 드렸는데 다 같이 모여서 디데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희가 뮤지컬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시키셨고 그리고 저희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거나 뭔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들춰내시면서 되려 뮤지컬 준비하기 전에 막 연습에 조급할 수도 있었지만 그 예배 때문에 저희가 버티고 그리고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네.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네네. 이 시대의 문화예술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것들이 아마 저희가 이런 많은 헌신이 가능하게 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공연 준비하고 공연하고 그러면서 이제 끝내면서 감독님이 특별히 느꼈던 감동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네. 네, 어느 부분이? 사실 네,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 많은데 네.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사실 이렇게 공동작업이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네,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그 실상황 하나는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내면이 매일 신이 났어요. 각자의 성향대로 하나님 되게 강하게 다루시는 거야. 근데 지금 로마 시대는 아닌데 로마 시대보다 더한 트레이닝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을 이제 스태프들을 보면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앞에서 사람들이 좌절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 자신을 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내가 뭘 더 내려놓기 원하지? 이런 질문들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정말 멋지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눈물을 자아내는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번 무대에 아까 말씀드린 주인공 마셀라스라는 역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마셀라스가 지하 공동체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장로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거든요. 네. 근데 그 영접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계속 무대에서 하게 됐어요. 원래는 그냥 스크린에 영접 기도문을 이렇게 띄우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게 이 영접신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셀라스 이유성 배우에게 그 영접신을 그냥 글로 띄우지 말고 배우님의 그 목소리로 직접 녹음을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흔쾌히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녹음을 했어요. 좀 진중한 목소리로 하자.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녹음을 하고 결국 그 극이 영접신을 받는 씬에서 그 이우성 배우의 목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진 거죠. 모든 공연이 끝나고 나서 막 사람들과 사진 찍고 인사할 때 그 이우성 배우가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영접신에서 자기가 한 그 목소리를 딱 들을 때, 그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는 걸 저한테 표현해 주더라고요. 제가 모든 것을 생각했지만 저한테 가장 큰 감동은 그 지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리고 제가 아무리 뛰어나고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막 감격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어쩔 수 없고 부족한 제 자신을 보게 하시면서 여기에 찾아오는 네가 만드는 이 공연에 찾아오는 사람들,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이 공연의 시작과 끝에서 이 사람에게 할 일이 뭐가 있는지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번 작품으로 이제 끝날 것 같지 않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작품을 통해서 기대하는 점과 계획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저는 막 성공 이력이 있거나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이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네, 오늘 소개드린 더 마터 오브 카타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네네. 외부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요. 예, 많은 분들에게 좀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네, 알겠습니다. 생각을 앞으로 합니다. 네네 앞으로 행복 기대하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본질과 헌신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더 마터 오브 카타콤이 앞으로도 더 귀하게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은총 감독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